네, 힌트를 좀. 오늘은 2024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살게 하셔서 이곳에 오게 하신 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생각해보면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깊이 생각해보면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52주의 이제 마지막 주가 되었네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도 그렇게 찾아올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세의 때를 말합니다. 말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때가 말세의 지말이라면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그 시기를 말세라고 말합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로 한번 깊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다 같이 시작! 오늘이 마지막 날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네, 우리가 마지막 날처럼 오늘을 살아가야 되는데 첫째는 성경이 말씀합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루하루 사시는 동안에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사십니까? 아니면 어제도 살아왔기 때문에 오늘도 별탈 없이 살 거야 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의 삶이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질이 깊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오늘 하루 기도할 때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그렇게 기도해야 될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여러분, 마귀가 어떻게 한다고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어떻게 하면 우리를 믿음 생활에서 떨어지게 할까? 그 일을 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 경성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귀와 싸우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싸워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여러분 잘 아십니다. 그는 늘 기도했습니다. 그는요, 여러분, 왕이 4번이나 바뀌었지만 그는 총리의 일을 끝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는 그런 고위 관직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다 보니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신 것인데 어느 날 보니까 공문이 하나 왔습니다. 왕의 오인이 찍힌 공문인데 앞으로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사자굴에 쳐넣을 것이다. 왕의 오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다니엘을 시기하고 모함했던 다른 신하들이 그렇게 왕을 꼬드겨서 그 일을 하게 하신 거죠. 그렇지만 다니엘은 그것을 알고도 예전에 했던 것처럼 예루살렘을 향해 난 창문을 열고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결국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만약 그가 사자굴에 들어가서 만약에 사자의 밥이 되었다면요, 여러분, 그는 기도하다 숨겨당한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여러분 자리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언제나 그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왔지만 이곳에서 돌아가 그들의 고향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이 다니엘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는 자리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죽더라도 자기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죽겠다, 그런 일사각오로 기도했던 것이죠. 우리의 기도의 자세를 한번 돌아보셔야 합니다. 다니엘이 믿었던 그 하나님,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젊은 교육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인데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랬습니다. 이 연단하라 하는 말은 연습하고 노력하라 하는 것입니다. 매일 군인들은 아침에 똑같은 훈련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늘 똑같은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훈련들이 몸에 배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건 생활을 몸에 배이도록 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언제 기도하십니까? 식사 전에 기도하십니까?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 함께 식사하실 때 여러분은 눈을 감고 잠시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사람들의 눈치를 따라서 그냥 적당히 이렇게 그냥 식사를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는 늘 훈련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것도 훈련해야 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기도의 시간을 정하시고 그 시간에 분량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여러분의 자녀, 손자, 손녀들 초등학교에 집어넣으면 몇 년 걸립니까? 6년의 시간을 채워야 합니다.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6년을 채워야 그 아이는 졸업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의 분량이 있습니다. 각각의 기도의 분량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 꼭 채우십시오. 정한 시간 여러분 묵묵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그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그 은혜의 자리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응답을 받기 원한다면 여러분 한번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5가지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첫째는요.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 기도가 응답되길 원한다면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기도하시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내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하는 그 고통을 미리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완전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동일하게 완전하신 사람이셨기 때문에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그것을 생각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할 만하시다면 나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안 이루어져도 다른 사람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하나님 그 길을 좀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기도했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꼭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주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의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 하나님 은혜 아니겠습니까? 참 이제 저희 자녀들도 이제 다 이제 30이 이제 가까이 가고 이제 그렇습니다. 20대 중후반의 세 자녀들인데요. 어떻게 태어나서 이렇게 나름 그 군대 생활을 하고 또 방송국 취직하고 서울에 직장 생활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어떻게 이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서 이렇게 자랐는가 참 생각해보면 좀 하나님의 은혜였고 저도 생각해보니까 여기까지 온 게 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목사님 참 상가에서 개척을 하셔가지고 참 이렇게 수고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정말 올 수가 없었습니다. 참 주의 은혜였습니다. 참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찬양 있지 않습니까?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아멘. 여러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기도할 때는요 기왕이면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시오. 제가 엊그제 밤에 이제 교회 선조 혼자 이렇게 이제 자면서 하루를 보낸 적이 있어요. 한 이틀 전에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십시오 했는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내가 일한다라고 이렇게 또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성경에 보면 무려 5,000개나 주셨다고 했는데 약속의 말씀 붙들고 우리는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을 할 당시에 마틴 루터가 프레드릭이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편지를 썼다면 그 사람이 병원에 있었는데 일어나시오. 종교개혁을 위해서 그대가 필요합니다. 그대가 나보다 더 오래 살 것을 명합니다. 라고 편지를 썼는데요. 그 프레드릭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마틴 루터보다 2달을 더 살았어요. 그 사람이 병원에서 일어났고 6년을 더 살고 마틴 루터가 먼저 세상을 떠나고 프레드릭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당신이 하나님의 일에 필요합니다. 일어서십시오. 이런 확신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는 여러분 죄악의 마음을 갖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안 들으시죠. 시편 66편 18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우리는 올해 1년 동안에 창세기의 말씀을 매주일 살폈습니다. 창세기 37장 이후에는 요셉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 요셉이 여러분 17배 팔려왔습니다. 억울하게 팔려왔죠. 그리고 11년 종살이, 2년 옥살이, 13년의 세월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나중에 형들을 만났을 때 그 형들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내가 형들 때문에 여기 억울하게 13년의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이렇게 불평한 적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고요. 형들을 오히려 용서했습니다. 형님들이요 가족들 아버지하고 다 모시고 오십시오. 내가 여러분을 선대하겠습니다. 그래서 총리로서 그분들을
총리가 죽을 때까지 잘 모셨잖아요. 여러분 마음의 죄악을 품지 마시고 용서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조지 뮬러 목사님이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5만 번 기도 응답 굉장히 많이 받으셨구나. 그러나 조지 뮬러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할 때마다 쉽게 응답해 주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금방 응답하셨다면 내가 기도를 쉬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해 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나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다시 매달렸습니다. 나는 기도를 통하여 기도하는 성품을 얻게 되었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고 너무나 쉽게 문제를 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에 머물게 하실까요? 우리는 기도 없이 살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나를 끊임없이 기도의 자리에 있게 하실까?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나를 스스로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늘 주의 은혜 안에 머물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의 나라를 상속받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 그 은혜의 자리에 머물게 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더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입니다. 힘겹고 어려운 일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더 주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더 내가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더 사람답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유익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오늘이 마지막 여러분의 인생의 날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뭘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새벽 기도를 5시 반에 하는데요. 우리 이제 그 총회에서 나온 그 자료가 있어서 거기서 늘 이렇게 보면 마지막에 선교사를 위한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 온갖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를 하는데 그 선교사님들 중에 제 신학대학원 동기도 몇 사람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다른 분들은 모르는 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선교사님과 그 이름을 부르고 그 나라를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두 사람은 전혀 그 관계가 없지만 그 선교사를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잘 아시고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저를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실 줄 믿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고 여러분이 만약 누군가를 기도한다면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더 이상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없고 이제 마지막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시겠습니까? 얼마나 눈물이 나겠습니까?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없는 마지막 이제 내가 그를 위한 기도의 순간이다라고 생각하시고 눈물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 자녀들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이 이 땅을 제사장의 나라로 하나님이 복 주셔서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이 나라 민족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둘째입니다. 둘째.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이 마지막 날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처럼 사랑해야 되는데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이 뭐냐?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속에 물들지 않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 새 속에 물들지 않게 살아가는 그 앞에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다.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경건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요,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양 오른편에 서 있는데 그 오른편에 있는 사람에게 임금이 칭찬합니다. 너희가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벌거벗었을 때, 먹을 것이 없을 때, 아팠을 때 너희들이 나를 찾아가지고 먹을 것을 주었고 나를 위로해주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니 저희가 주님이 감옥에 계셨을 때 그렇게 아프셨을 때 찾아간 적이 없는데요 그럽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 왕이 여기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그들에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 곧 뭡니까? 하나님께 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지요. 오스트리아의 유명한 정신 분석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아들러라고 하는 분인데 저는 이제 숭실대 대학원에서 상담학을 전공했습니다. 이분에 대한 책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러 이분이 정신 분석학자인데요. 어느 날 이제 환자가 왔답니다. 환자가 왔는데
굉장히 심한 우울증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 박사가 잘 이렇게 또 처방전도 주고 해서 보냈는데 똑같은 상태로 다시 또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왜 이럴까? 가정 형편도 살펴보고 했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렇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구나 하는 그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서 이 사람을 불러서 똑같은 처방전을 주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앞으로 한 달 동안 당신은 사회복지시설이나 어려운 이웃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섬기십시오. 똑같은 약을 주면서 한 가지 더 처방을 내린 겁니다. 이제 당신이 다른 사람을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은 한 달 이후에 다시 오지 않았답니다. 이 심한 우울증 환자는 자기만 우울증 환자다, 자기만 피해자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만 하다가 사회복지시설이나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당신은 한 달 동안에 찾아가셔서 돌봐보십시오. 그리고 한 달에 다시 오십시오. 라고 했는데 이 사람 병이 깨끗하게 나은 거예요. 왜? 나만 아픈 줄 알았는데 찾아가 보니까 나보다 더 아픈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 많았던 거죠. 이 사람의 질병이 치유가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 증거가 뭡니까?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성부께서 성자를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내셨습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랑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를 이 세상에 남겨두었습니다. 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었을까요? 그 사랑을 세상 사람들에게 좀 보여주고 나눠주며 살라고. 여러분, 강철왕, 철강왕, 앤드류 캐네기 아시죠? 카네기. 근데 이 사람이 젊었을 때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영국에서 태어났는데 미국으로 와서 이제 귀화를 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처음에 철공소에서 일할 때 그 동기 친구 중에 밥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너무 이 사람은 게을렀습니다. 그런데 이 카네기는 너무 성실하게 일했던 거예요. 근데 성실하지 못한 사람이 성실한 사람을 막 험담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시비를 걸어 싸움을 합니다. 이 카네기도 이제 자기도 화가 나니까 둘이 막 붙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결국 나중에 공장장에게 잘렸는데 이 게으른 친구가 잘린 거예요. 그런데 이 게으른 친구가 앤드류 카네기 집에 와가지고 어머니를 속여가지고 어머니 돈을 이렇게 훔쳐간 거예요. 그걸 알고 이제 자기가 그 바비 집에 찾아가 보니까 처음 갔어요. 보니까 집이 너무 누추합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두 눈이 먼 장님이었어요. 카네기가 찾아가니까 돈 주세요. 제 아들 참 불쌍한 아이인데 좀 잘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어머니가 이제 카네기에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카네기가 정말 내가 이 사람만 도와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공장장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얘를 다시 좀 복직을 시켜주십시오. 같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했는데 공장장이 얘는 이미 내 눈에서 낫다 안 된다. 그래가지고 자기도 사표를 내고 다른 직장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밥이라는 친구는 거기서 아주 친절하고 성실한 직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남을 사랑한다는 거 그게 뭡니까? 결국 그 사람을 돕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혜사라는 말이 뭡니까? 성부께서 성자를 보내시고 성자께서 구원을 이루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을 보내셨죠. 성령을 우리가 보혜사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분입니다.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제가 제 아내에게 오늘 아침에 눈을 떠서 그래서 제가 제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자기는 여기 왜 왔어요? 라고 말하니까, 우리 집에 왜 왔어요? 라고 말하니까 제 아내가 제게 살려고 왔죠? 라고 말했어요. 제 아내에게 제가 당신 여기에 왜 왔어요? 라고 말하니까 제 아내가 살려고 왔죠? 라고 말했어요. 근데 그 말이 굉장히 감동이 됐어요. 사랑한다는 것은 같이 사는 거구나. 우리가 결혼한 지 30년인데 사랑한다는 것은 그냥 노는 게 아니라 함께 사는 거구나. 그게 사랑하는 것이구나. 굉장히 제가 그 말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기 살려고 왔지요. 그렇잖아요. 그죠?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자로 여주동행이라는 말을 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나를 찾아오신 주님, 나를 먼저 사랑하신 그 주님과 내가 일평생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분과 사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하는 것이죠. 저는 또 생각했습니다. 주중에 사랑한다는 것이 뭘까? 많은 생각을 하다가요. 제가
사랑한다는 것은 용서하는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 껄껄껄 한다고 하잖아요. 사람이 죽을 때 껄껄껄. 용서할 걸, 좀 더 베풀 걸, 좀 더 나눠줄 걸, 좀 더 사랑할 걸, 껄껄껄 하며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좀 덜 이렇게 좀 껄껄껄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실수해서 여러분에게 손해를 끼쳐서 여러분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손해를 끼친 그 일 때문에 아직 연락도 못하고 전화도 못하고 하는 그런 분이 혹시 있다면 여러분이 먼저 용서를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저렇게 용서하시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에 가르쳐 주셨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여러분 용서해 주십시오.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말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스스로 떵떵거리지 않았습니까? 절대 자기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다고. 그런데 주님을 부인하고 심지어 저주까지 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그가 예수님을 저주합니다. 그런데 그런 그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찾아가셨죠. 찾아가셔서 똑같은 세 번의 질문을 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 뭡니까? 나를 부인하고 저주하고 했던, 그렇게 큰 소리 쳤던 그런 제자를 포기하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를 찾아가셔서 다시 그를 회복시키시고 그에게 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사랑은 용서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이 뭘까 생각해 보니까요, 사랑하면 그 사람의 말을 잘 듣습니다. 그죠? 우리 아들은 내 말을 잘 들어요 라는 말은 그냥 경청한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듣기만 잘한다는 게 아니잖아요. 듣고 순종한다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정말 그분의 말씀을 새겨듣고 순종하는 사람이구나, 이런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은 뭡니까? 결국은 세상 노래도 있잖아요.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면서, 그런 노래 있죠. 사랑은 주는 거잖아요. 그죠? 주고도 더 아쉬워서, 더 못 줘서 아쉬워하는 그 마음, 그게 사랑 아니겠습니까? 성부께서 성자를 내어주시고 성자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다 내어주셨잖아요. 목숨까지 주신 그 사랑 아닙니까? 사랑은 주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내어주는 것,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많이 사랑하십시오. 마치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누군가를 내가 꼭 용서해야 되겠다. 누군가 내 평생에 나에게 짐이 된 그런 사람이 있어서 지금까지 연락을 못하고 내가 용서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기왕에 오늘 저를 만난 것, 여러분 용감하신 마음으로 용서를 한번 해보십시오. 용서의 메시지를 보내보십시오. 정말 소중한 관계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이 마지막 날처럼 봉사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10절 말씀,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봉사해라 했습니다. 여러분, 봉사가 뭡니까? 봉사는요,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또 성도에게 유익을 주는 모든 섬김이 봉사예요.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모든 성도에게 유익이 되는 그런 모든 봉사, 그런 섬김, 그것이 다 봉사입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니까요, 설교 봉사를 하잖아요. 설교 준비도 열정을 다해서 해야 되겠죠. 미국의 워싱턴 중앙장로교회의 윤열 교수, 그분은 과거에 총신대 신학대학원의 설교학 교수로 있었는데요.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는 늘 주일에 설교할 때마다 오늘이 마지막 설교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다니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기도를 동시에 한답니다. 자기 교회에 온, 그 교회가 이제 큰 교회니까 자기 교회 온 성도들 가운데 오늘 억지로 어머니를 따라서 혹은 아버지를 따라서 혹은 친구를 따라서 억지로 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쩌면 그 예배에 마지막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분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 그분들의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저는 간절한 마음으로 설교하고 그분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말씀 중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늘 그렇게 기도하시고 설교를 한다고 합니다. 봉사는요, 여러 가지가 있죠. 목사는 설교로 봉사를 하고요, 우리 성도님들은요, 여러 가지 봉사를 합니다. 우리가 토요일마다 또 전도지를 돌리고, 그리고 또 여러분도 식사 반찬도 준비하시고 청소도 하시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봉사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성도에게 유익을 주는 섬김이기 때문에 그것이 다 봉사인 것이죠.
오늘 성경에 보면 상대방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대접할 때 원망 없이 하라 그러는데요. 이 말씀이 왜 나오냐면 당시 초대교회는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막 핍박을 받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제 도망을 좀 쳐야 되는데 좀 다녀야 되는데 다니려고 하니까 뭐 펜션을 가도 어디를 가도 돈을 내야 되니까 돈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그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지나가다가 또 그런 사람들을 보는 성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것이죠. 그래서 숙식을 제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숙식 제공하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망이 나오는 겁니다. 왜 우리 가난한 집에 와가지고 저분들이 지나가다가 내 눈에 띄어가지고 왜 우리 집에 왔냐고 하필 우리 집에 왔냐고 막 원망하면서 그러면서 숙식을 제공하면 서로에게 유익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섬길 때는 원망 없이 기쁨으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에 보면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이 말은 뭐냐 하면 내가 어떤 말을 할 때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그리고 성도에게 유익한가? 내가 막 쏟아내는 그런 말들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이요. 보통 여성분들은 하루에 한 33,000 단어를 이야기하고 남성분들은 한 22,000 단어를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여성분들이 말씀이 훨씬 더 많습니다. 한 3분의 1 정도가 더 많은데 우리가 말을 할 때 말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말이 항상 생각하십시오. 주님이 지금 듣고 계시는데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또 내 말이 저 사람에게 좀 힘을 실어주고 위로가 되는가? 끝까지 내가 감춰줘야 될 그런 어떤 그 비밀 같은 것은 없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셔야 되겠습니다. 어떤 오르간 연주회가 있었는데요. 아마 그 옛날의 오르간이었던지 이 오르간은 이렇게 누군가가 이렇게 펌프질을 해서 바람을 불어 넣어 주어야 이 오르간이 소리가 나는가 봅니다. 그래서 그런 오르간이 있는가 제가 어제 인터넷으로 한번 좀 쳐다보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이제 오르간 연주자가 연주를 해야 되는데 옆에서 이렇게 오르간에다가 바람을 펌프질을 해서 바람을 넣어줘야 되는 사람이 아파버린 거예요. 이 사람이 못 왔어요. 근데 그 공연장에 아주 유명한 작곡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내가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관계자가 아니 왜 이렇게 하찮은 일을 이렇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라고 하니까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음악을 위해서 하는 모든 일은 하찮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음악을 위해서 하는 모든 일은 하찮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 작곡가가 유명한 작곡가가 자기가 옆에서 펌프질을 해서 이 오르간 연주자가 오르간을 연주하게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는 모든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찮은 것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한다 그것보다도 내가 누구 편에 서서 하고 있는가 그게 소중하지 않겠습니까? 미국 컬럼비아 대학교 의과대학에 한 한인 2세가 시험을 쳤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미국으로 건너갔고 거기서 태어난 아이라 영어도 잘했고 공부를 잘했는데요. 우리나라에 수능 시험이 있다면 미국은 SAT라는 시험이 있거든요. 만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이제 컬럼비아 대학교 의과대학에 지망을 했습니다. 가정 형편도 부유했고 다 좋았습니다. 학교 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서신이 왔습니다.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떨어진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당신이 우리 대학에 와서 의사가 되려고 하는데 당신의 지원서에 보니까 당신은 헌혈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더군요. 당신이 어디에서도 헌혈을 한 그런 기록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혈조차 한 번 안 한 사람이 어떻게 생명을 살리겠다고 의사가 되겠다고 할 수 있습니까? 당신은 우리 학교에 입학할 수가 없습니다. SAT 대학 학력고사 수능시험에 만점을 받은 학생입니다. 집안도 부유했습니다. 그러나 그 학교는 그것을 보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가 정말 의사가 될 만한 자질, 다른 사람을 생각할 수 있는 자질이 있는가? 헌혈도 한 번 안 한 이 아이가 무슨 사람의 생명을 살리겠다고 의사가 되겠는가? 그저 돈벌이만 하는 그런 학생, 공부만 잘하는 학생 우리 학교 뽑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점자를 떨어뜨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 저것은 프랑스에 저는 프랑스에 아직 못 가봤습니다만 스트라스부르라고 하는 그런 지역의 어느 한 교회에 있는 예수님의 조각상인데요.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저 교회 저 마당에 있던 예수님의 그 조각상이 떨어졌답니다. 파편이 떨어졌는데요. 저것을 사람들이 이제 다 붙였답니다. 붙였는데 오른팔을 찾지 못했습니다. 왜 못 찾았을까요? 심하게 손상이 된 겁니다. 조각조각 나니까 예수님 오른팔을 이제 찾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의논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님의 오른팔이 없는데 어떻게 저것을 예수님의 석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다시 제작하자라고 했는데 그때 한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그러면 다시 제작하기보다는 저 석상 밑에 저 동판에다가 이런 글을 쓰면 어떻겠는가? 나에겐 손이 없지만 당신들에게는 손이 있다 라는 글을 쓰면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해서 저 오른팔이 없는 예수님의 석상을 그대로 뒀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판에다가는 나에게는 손이 없지만 당신들에게는 손이 있습니다 라는 그 글을 새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어떤 사람이 그 밑에다가 짧은 시를 하나 더 붙였다고 합니다. 나에겐 손이 없으나 오늘 나의 일을 행할 너희의 손이 있도다. 나에겐 발이 없으나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할 너희의 발이 있도다. 나에겐 입이 없으나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죽었는지 말해줄 수 있는 너희의 입이 있도다. 여러분, 여러분의 손, 발, 입이 다 있죠. 얼마나 건강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움직일 수 있는 손과 발, 말할 수 있는 이 입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내가 나의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시고 우리의 입, 우리의 손과 발로 여러분 다른 사람을 한번 기꺼이 봉사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그 섬김, 여러분의 그 봉사, 여러분의 그 사랑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풍성히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믿음과 건강까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손과 발, 우리의 입으로 마음껏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